네, 샬롬. 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는 하루가 지나갔다고 그러죠. 네, 오늘 박성현 목사 기도할 때 우리는 송구영신이란 말을 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목표가 지구상에서 사는 게 목표가 아니죠. 원래 왔던 곳이 어디죠?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에 왔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육신에 목숨이 다하고 나면 전날 밤에 가족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는데 그게 샬롬이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소리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소천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다 같이 여러분들 나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잘 돌아가셨다가 있고 또 아주 나쁜 말은 뭐예요? 잘 죽었다 그래요. 잘 죽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천국이라는 걸 짧게 얘기했어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가야 할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화된 이것이 근본이 돼야 간다. 예수만 무조건 잘 믿으면 간다. 그거는 진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던 구약의 세계와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셔서 사역했던 그 시대와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로 야 잔소리하지 마라. 다 같이 무조건 예수를 잘 믿어라. 무조건이에요. 왜 무조건입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왔던 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지구에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너들 한번 지구를 하는데 구경하고 오라고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훈련시키는 장소는 논산훈련소나 포항이나 진해같이 이런 어떤 기지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는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서 사람들의 어떠함을 다 배우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다 배우고 떠난다 할 때 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훈련을 제대로 끝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 사람들 가는 거예요. 인생은 왜 지구에 태어났다가 가는지, 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한 기준이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왜 태어나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 사는 걸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단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디서 왔다가 여기서 뭘 하고 떠나면 다시 왔던 데로 간다. 그래서 천국을 갈 사람은 자기가 천국의 존재화된 것을 확증을 하고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처음에 있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22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성 안에 22절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람 손으로 만든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고 온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거기 가니까 뭐 흑벽돌 집도 있고 여러 지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에스키모로 살던 에스키모 후손은 거기 가면 무슨 집을 있어야 마음 편하겠어요? 얼음으로 만드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개털모자 쓰고 갑니까 거기? 거기 건물이 없어요. 왜? 돌로 지은 성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헐으라고 그랬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 거룩하고 호화 찬란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런 건물이 없다. 내가 건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너희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나는, 그래서 나는, 자기를 가리키세요.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부동산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부활체 예수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 다시 가봅시다. 거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봅시다. 22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같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내가 보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이는 왜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세요?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가느냐 하는 이 과정을 성경은 상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잘 놀고 똑똑하고 이쁜 짓 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떼거지 쓴다고 그래요? 어린 양 부린다고 그래요? 최고의 단어를 써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어린 양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양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어떻게 부릴 것이냐, 그 생각들도 이제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이것을 사람만 눈 가리면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변화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어느 시점에서 다 같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옛날 거 싹 무시하고 다 없애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일꾼들과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것을 거기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살아온 것을 그대로 확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는 거기 큰 거울 같은 게 있다. 오늘날로 말은 뭐예요? TV 같은 게 큰 영상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을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면서 심판하고 자기 살았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한국말로 객소리도 못하고 들어가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가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시간하고 지구상의 시간하고 같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있어야 될 그 세계하고 지구하고 시간대가 같아요? 몇 시간 차이, 며칠 차이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한부 인생이 사는 데입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존재가 사는 데입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 지구상의 시간대로 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요새 고속 카메라가 있어요. 꽃이 피는데 땅 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팍 돌아가더니 꽃이 확 피어있죠. 그건 얼마를 압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영생하신다, 영원히 계신다 개념이요, 혈과 육에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어떠한 모든 장점과 단점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걸 끝나고 나면 가는 데가 끝내줘야 가는 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도덕과 율법으로 지었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원죄가 해결됐다. 원죄가 해결되면 천국 가나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원죄 해결됐다고 좋다.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계속 지으면 그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고백하면 된대요. 한국의 지구상의 어떤 종교입니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벙어리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래, 예배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 가면은 끝나나요? 하나님은 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까? 1년 몇 주죠? 주로 따지면 몇 주예요? 52주인가요? 그럼 52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천국 갈 일 간단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지난 주간에 난 원죄 해결됐으니까 지은 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쉬운 52주를 그러다가 10년 100년 살다가 그냥 가면은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주일날만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 천국 가는데 목사가 편해요? 성도가 편해요? 그런 식으로 용서만 받으면 다시 얘기해요. 원죄 해결을 받고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고백만 하면, 그러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그럼 목사가 하겠어요? 평신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절에 있는 불교 스님들한테 그 얘기해요. 불교 석가모니를 믿고 나도 죽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따은 사람들은 계명이 몇 개요? 10가지만 지키면 돼. 우리 성경의 10계명하고 비슷해. 그런데 일단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욕보이는 게 중이에요, 중. 그래서 중도 중같이 못하면 중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스님이 아니고 비군이라고 그러죠. 스님인데 비군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사람을 낳아야 하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죄를 엄청 많이 지으니까 계명이 남자보다 엄청 많아요. 수백 개 더 많아. 그러면 극락에 가는데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몇백 개, 나 정확 숫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보다 몇백 개의 계명을 더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 사람들은 극락에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생각 똑똑히 해야 돼요. 근데 불교는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종교 중에 최고 수준이 불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석가모니 태어나고 나머지 사람 태어나는 얘기 있는데 다 같이 사람을 만드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느냐?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천상창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난 목사 안 한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 지구상에서 예수를 가장 쉽게 믿고 천국 가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거기도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바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뭐냐? 교회 앞에 계단이 있죠. 계단만 가서 손을 딱 짚고 가면 돼. 급할 때는.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왔다 가면 되죠. 지난 주일 동안 지은 죄 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면 돼. 뭐로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요? 축도 오면 더 나아지나? 죄라는 것도 적당히 만들었어요. 원죄가 뭔지 해결이 안 났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는 초림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초림 예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쓰고 제일 끄트머리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남편과 아내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세상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그대로 성령으로부터 직접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대답을 확실히 못하고 우물쭈물한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가르쳐주는 게 있으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 때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던 사람들과 사도행전을 거치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나타나서 사역한 그거에 의해서 시대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하면 어째 예수 믿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예수라고 할 때에는 초림 예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았던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았다고 그래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때는 여자들은 할례 안 받았어요. 남자만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종이라도 나는 내 주인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은 남자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과정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을 거치고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할례가 육신의 몸에서 떼어낸 할례가 아니고 할례를 받긴 받는데 육신의 몸을 완전히 떼어내는 할례가 또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했는데 세례 침례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요. 세례 침례 시간 그 전에 공부를 했어요.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는 건 침례, 물을 뿌리는 건 세례인데 물어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까먹었어요? 오래돼서?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면은 침례 주고 세례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과 초림 예수 오순절 사건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이 사건을 하는 건 과정이 같은 예수인데 완전히 달라요. 초림 예수는 오셔서 공생애를 몇 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갔느냐. 사도행전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세례 침례 안 받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교단이나 천주교는 뭐예요? 세례 주죠. 물을 뿌리죠. 근데 우리는 내 침례교 목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아, 나 세례 받았는데 침례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느 때 어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초림 예수를 영접할 때에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다 같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 예수라고 하세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인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우리는 인자들이에요. 자, 가로되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에레미야나 구약의 12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박학다식하게 풀고 우리가 모르는 거 그냥 다 풀어주시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를 따라다니는 좋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하고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어떻게 제자들은 얘기했느냐? 그래서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12이 안 떠들고 베드로를 그래도 대표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세례 요한이 왔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은 다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 예수를 따라다니던 구름대같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바 요나 시모나, 이 요나의 아들 같은 개구쟁이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혈과 육, 유대인 랍비나 유대 그 중에 어떤 유명한 선생이 아니고 나도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하신 분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알게 했다. 그럼 오늘날도 세례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깨닫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해나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느 신학자도 어느 목사도 자기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봐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거가 뭐냐? 이는 근거가 뭐냐? 혈통으로도 태어나지 않고 육정으로도 태어나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친아버지라고 하느냐? 어디로 가면 기절을 해요. 아, 그건 예수님 아버지지.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하나님께로 난 자의 이 시대는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께 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봐봅시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나와요? 자, 자기 이름은 넣으세요. 너희가 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누가 드린 거로? 나는 풍천 막기림씨 후손 아들이에요. 근데 얘기하시기를, 야, 너는 그 세상 핏줄 내다 아는데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핏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인 거로 하니까 머리가 뭐 쇼크 안 와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계속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과정을 자꾸 배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는 그건 찬송가 아니에요. 우리는 닮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누구 아들인 거로?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넣으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아버지랑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오순절 성령 받는 건 좋은데 오순절 성령에 뭐가 없느냐? 예수의 성령을, 아들이라고 한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실이 없어요. 왜? 부를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과정을 통과할 때는 한국의 유명한 재벌 아들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대통령 아들 된 거 골치 아프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참 좋겠다 하는데 겉으로는 말을 제대로 못해. 왜?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우물쭈물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사님들 보고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한국에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아버지 같은 기분이 들고 감각이 오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누구처럼 자꾸 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린 닮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한 상태를 통과하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찬송가 부르는데 다 같이 예수 닮기 원하네 했더니 글쎄 생각 좀 해봐라. 닮는 거냐 같아지는 거냐 점점.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찬송가 뭐라고 그래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끝머리 주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과 함께 가네라고 바꿨죠. 그거는 바꿔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을 받는데 오순절 성령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성령이 그냥 말인지 살과 뼈가 있는지 이것도 확정을 해야 돼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성령을 그냥 성령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가 오순절 성령 받아라가 있고 아들 예수의 성령을 받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에게 때가 임하면 합당하게 임해 주시니까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 걸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성령이 이게 깨달아져야 세례 침례가 오순절 성령까지 세례 침례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 침례 세례가 달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옆 사람 앞뒤 다시 한번 보세요. 아직 누구로 보여요?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몇 살짜리 같아요 지금? 신형제가 안 해도 클 때 얼마나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근데 조금 철이 들면 동생이 뭐라고 땡깡 놓고 형 그거 내 거야 가져가려고 그러면 야 이거 내 건데 옛날에 쥐어박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도 가지고 놀아. 그러고 양보한다고. 왜? 꼭 뭐가 좀 다르거든 이제. 달라요? 안 달라요? 여기 부부지간에 오신 분도 있어. 그래서 조금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쳐보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깁니다. 왜? 싸워봤자 뻔한 거니까. 어떤 사람 그래. 하나님 아들들이 너 왜 남자야 여자야? 예, 그것도 이미 충분히 설명했는데 또 새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아빠, 엄마. 지구상에 아빠라고 쓰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히브리어도 아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 너희가 에이미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들일 때 호티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일 때에 아들인 고로가 아니고 너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에크사 페스 테일렌 호 데오스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었어요. 이미 뭐를 보냈느냐? 아들의 성령을. 그래서 토 푸뉴마 투 휴 아우투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그래서 에크 아페스 테일렌이에요. 따라서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밖으로 우리 각자에게 보내줬어요. 어디에다가 보냈어요? 다 같이 에이스 타스 카르디아스 휴먼 너희들 마음 속에 가운데 너희들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뭐라고? 아들 예수의 토푸뉴마 성령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크라조. 이거를 헬라어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까마귀가 커서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가 저 까마귀구나. 그때 감탄이 나와서 까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크라조 그런데 까까기 아니고. 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읽어요. 헬라어예요? 영어예요? 아빠가 헬라어예요? 영어예요? 아니야, 다르지. B라고 그러는데 여기 꼬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이거 잘라버리면 뭐예요? 독일 가서도 독일어로도 읽으라니까 아빠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 한다는 얘기는 한국 민족의 뿌리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니에요? 긍지가 돼요? 자랑스러워요? 기뻐요? 다 같이 아빠! 호파트러. 이제 웃어요들? 그러면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져야 돼. 나가서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말도 함부로 계세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 부부간에 보면은 그냥 부부가 아니야. 아들, 딸들이 볼 때 저래가지고 나도 장가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위기의 순간을 애들에겐 보이지 마세요. 애들에게 싸우면 안 돼요. 왜? 다 같이 싸워봤자 돌아온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 애들 뭔데 싸워요. 여하튼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요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와 계시기만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어느 집은 그래. 엄마 아빠가 목사님도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갔더니 한국말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싸움 쳐보시고 그냥. 그래서 직분이 높은 집 아이들을 쓰르기 예수 제대로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자, 부부간에 온 사람들 서로 좀 쳐다봅시다. 오늘 정겹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볼만한 싸움이 하나님 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볼만하죠? 마귀 사탄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야, 참 정말 개판이네. 그런데 마귀 사탄이 털 수가 없어. 왜? 왕의 아들들이 싸우는데 궁녀나 내시가 그 어디라고 손을 거 함부로 대요. 여하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 앉아있든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데가 우리 모임이에요. 근데 나가서 내가 그냥 세상 사람 누구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근본을 잃어버린다. 한심하다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땐 별 수 없어요. 어렸을 땐 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감추고 세상 사람 속에서 예수님도 감추고 사셨잖아요. 근데 긍지는 있어야 돼. 긍지는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 창조주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여기 서서 여러분들 대하는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인 줄 압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압니까? 왜? 누구를 보는 자리가 여기니까. 초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한계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보이기 전에 사람들에게 감추었어요.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라고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한계를 딱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나고 말씀 듣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아들? 다 같이 아들. 까먹어요. 어렸을 땐 필요 없어요. 근데 왕은 자기가 항상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왕 된다고 그래요. 왕 된다고.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어린아이에서 청년 예배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봐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가리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왜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다 같이 우리가는 전부가 이룰 때 우리고, 우린 하나하나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냐?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큰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점점 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 중에 제일 소중한 법이 어린아이를 인정해주는 어린이날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린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는 게 미워요? 이뻐요? 예? 아들들이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게 이뻐요? 미워요? 싸울 때도 좀 이쁘게 보고 싸우라고. 알았죠? 그리고 항상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어린아이 때는 내가 그런 얘기야. 신발을 똑바로 신겨주면 조금 이따 보면 짝짝으로 바꿔 신어. 여러분들 다 그거 겪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내가 뭐 상관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도 신발 바꿔 신기를 잘해요. 그리고 의젓해요. 근데 어린아이 때 과정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좀 느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는 순서가 바뀌어가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같이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몰라도 키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날 보고 왜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보이느냐?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역사가 마지막 한 자녀를 찾는 그날까지 계속 쉬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늘 삶 속에서 기쁨과 자녀로서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계속되게 하실 때 찾아지는 자녀들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